십계명을 주신다는 것하고 주실 것과 그리고 토라를 이제 받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고 토라를 받는 거예요.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받고 토라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는 가장 큰 거지요. 그걸 지금 여기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제 3장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고 또 부름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산은 신의 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그 백성들 불꽃 가운데서 만나시는 그 신의 산이고 여기서 호렙 하는 것은 그 산이 있는 주변 지역을 호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떨기나무, 그러니까 불꽃, 지금 불이, 떨기나무에 지금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것을 이상히 여겨서 지금 가는 장면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 첫째는 그 불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맞이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만나는 그런 세 단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이 지금 불꽃 가운데 있는, 불꽃 같은 시련 속에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불꽃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다. 떨기나무는 불꽃이 아무리 맹렬해도 결코 이렇게 없어지거나 불태워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끝까지 남는다 하는 것을 보이시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서 부르시는 하나님은 여기는 엘로힘 하나님. 이 엘로힘 하나님은 정의, 또 심판, 바른 심판.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게 그 의를 실현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잔인하게 지금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 애굽과 그 바로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로힘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 신을 벗으라. 그래서 신을 벗으란 말은 여기가 거룩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에서는 신을 신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을 벗는다. 이 말은 자신을 굴복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룻기에서도 보면은 그 신발을 벗어가지고 내가 좀 룻을 취하지 못하겠다, 포기한다. 그럴 때 이렇게 신발을 벗어주듯이 여기도 네 신발을 벗어라. 자신을 그냥 포기하고 복종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히네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여기에 모세도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전폭적으로 부르신 자의 뜻에 복종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태도로서의 대답이라는 거죠. 히네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누이 그렇게 알고 하는 그런 익숙한 이름이니까 익숙한 하나님, 그리고 친근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은 고통 중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서 그러한 이름으로 모세에게 먼저 이렇게 다가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 조상들의 하나님, 또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래서 아므람 네 아버지의 하나님, 이런 의미로 이렇게 친근하게. 여기 얼굴을 가린다. 토라
토라에 관한 모든 것 이렇게 두꺼운 책에 거기에도 또 보면은 로마에 있는 어느 그 한 부인이 랍비에게 와가지고 요시프라고 하는 랍비에게 와가지고 우리 로마는 뱀을 신으로 섬기는데 우리 신이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왜 더 크냐? 왜 더 좀 위대하냐? 그러니까 봐라,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모세야 이렇게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냥 얼굴만 가리고 대답을 하는데 뱀을 갖다가 놓으니까 지팡이를 던지려고 뱀이 되니까 모세가 이렇게 도망가지 않냐. 그러니까 뱀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을 보면은 네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눈만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랍비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다. 모세 여기 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그래서 모세가 도망갈 데가 없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다. 뱀은 한두 발짝만 움직이면 뱀이야 뭐 지나치지 않느냐. 뱀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 얘기를 거기에 써놨더라고요. 재미가 있어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내가 구해내 가지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거기에 지금 7족속인데 여기는 6족속만 나왔어요. 그 기르가스 족속에 빠졌는데 기르가스 족속은 아마 제일 작은 그 족속으로 거기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쯤에서는 사라지고 없어진 족속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3장 1절에 보면 이 양떼를 치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아주 심성을 기르는 그러한 훈련장이다. 다윗도 양떼를 치고 있다가 그렇게 왕으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나온다. 그러면서 양떼를 쳐봐야 양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 움직이는지 어디에 참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고 풀을 뜯게 하고 이런 그 살아있는 짐승을 이렇게 움직이게 할 때는 거기에 애정도 가고 애착도 가고 동정도 가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닿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데 원문을 영어로 해석해 놓은 걸 보면 and now 그것이 첫 번 글자로 나와요. and now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서 너를 지금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은 옛날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맹세했던 그것을 지금 이루시는 바로 지금 그 때가 지금 됐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and now 내가 누구이게 그렇죠. 바로한테 덜렁 가가지고 내 백성을 좀 내가 이끌고 저 한 3일 길 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오겠다. 그런 식으로 뭔가 바로에 가려면은 아무런 무슨 뭐 타이틀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두 가지인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할 때는 바로에게 가는 너를 보내는 것은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너와 함께 내가 항상 있겠다. 그러니까 바로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너를 앞세워 만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호렙산에서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서 지금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너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여기 와서 나를 섬기게 된다. 그때 십계명을 주신다는 것하고 주실 것과 그리고 토라를 이제 받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고 토라를 받는 거예요.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받고 토라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는 가장 큰 거지요. 그걸 지금 여기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너는 그것의 임무를 맡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 너는 가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들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한 기업, 또 대대차사 손선, 지금까지도 크게 가지고 또 참 이스라엘의 영혼이라고 혼이라고 할 정도로 토라 그리고 십계명을 받는 그 장소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너가 지금 가서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을 행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다 믿지는 않게 된다. 이제 중간중간 믿고 따르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모세를 전적으로 믿지는 못하는데, 그러나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고 토라를 받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믿을 것이고 너가 하는 예언적인 모든 선포를 믿게 된다. 이런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셈, 여호와 하나님, 또 엘로힘,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의의 하나님, 또 엘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풍성해서 뭘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이름 중에 어떤 이름으로 너에게 나타났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뭐냐.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이제 내가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어려운 여기에 히브리어로 그것을 말씀을 보면은 이름이 에헤예, 아쉘, 에헤예. 영어로는 I shall be as I shall be. 예, 직접 이제 히브리어를 이 책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다른 영어에서는 I will be as I will be 이렇게 했고, 또 우리가 번역하는 그런 그 영어에 보면은 I am who I am 이렇게 돼 있고, 또 그것을 번역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I shall 하는 것은 의지가 강력히 담겨 있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도 너희와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그런 이름.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이런 의미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냥 하나님 스스로 가만히 계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까지도 너와 함께 모든 일을 이루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강력한 의지와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고 이삭과 함께 있었고 야곱과 함께 동행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난도 받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때뿐만 아니고 앞으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2000년 동안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때도 함께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랍비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런 표현을 꼭 쓰더라고요. 여기. 마지막에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 끝난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정통 랍비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인정도 않고 모르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곧 오신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반전이 된다. 요셉이 총리로 이렇게 되듯이 그런 때가 온다고 보는데, 때가 가까운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봐도 복음이 땅까지 전파됐고, 이스라엘 다시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고, 정통 유대인들도 지금 랍비가 메시아 곧 온다, 오신다, 이렇게 분명한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점점점 유태인들이 또 믿는 숫자가 늘어나고 정통 유태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또 랍비들도 메시아가 곧 오신다. 이런 모든 것이 지금 한 정점을 향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는데, 여기 지금 I shall b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과도 함께 있었고 요셉과도 함께 있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도 내가 함께 있었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내가 끝까지. 그래서 랍비 설명에는 우리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는 것이 있을 텐데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16절에 보면 여기 내가 너희를 돌보아 하는 말은 창세기 50장 24절 한번 봐주세요. 또 surely remembered you. 여기에 remember,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요셉도 죽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하시고 너희들 여기서 이끌어내신다. 그 기억하신다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그런 단어지, 그 말이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장로들 모아놓고 얘기를 해라. 내가 너희들을 기억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너희 장로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은 너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장로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바로에게 가서 사흘길을 가서 제사 드리고 제사드리게 내 백성을 놓아주라. 그렇게 가서 이 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올 때 너희들이 떠나올 때 애굽 사람에게서 물품을 취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 속이는 말로 하신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그들을 조금씩 얘기를 해서 결국 그들이 아주 잔악하게 핍박했던 것을 크게 징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조금씩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이 갔다 돌아온다 말은 하나님 혼자 하신 적 없으시다. 사흘길을 가서 제사 지낸다고만 그랬지 돌아온다고는 그 말 들은 사람이 돌아올 걸로 생각하는 것은 지 마음대로고 그리고 히브리어로 빌린다 이 말은 애굽 사람들의 말로는 좀 리퀘스트 요청한다, 도와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말에 약간 그 다른 의미를 내포되는 말로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난 200여 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임금도 하나도 못 받은 건데 그 임금 다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나가라. 하나님이 또 세 가지 사인을 주시죠.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문둥병 같이 손이 휘어지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피가 되게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믿도록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 백성들을 좀 그 폄하해서 얘기하는 거,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으로 그냥 물게 하는 그런 거나, 또 이 손을 그렇게 하얗게 만드신 거나, 그것은 물론 기적을 행하시는, 그리고 생명과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시는 것이지만, 실제로 모세 자신에게도 그렇게 믿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그냥 입이 나는 둔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가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긴 보내셔도 바로 앞에 가서 말도 잘해야 되겠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고 따라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 광야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엄청난 일이 많은데 내가 볼 때는 어느 면으로 보아도 이게 적합하지 않는 것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에 합당치 않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모세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상에서 가장 그 온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전에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참 어떻게든지 여기서 모면해 보려고 진심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참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가서 희내니 하고 그렇게 가시는 거잖아요. 그 큰 임무를 맡을 자로서 자기는 능력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꾸준히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는 막 억지로 끌어내다시피 해서 이렇게 보이시면서 그래서 지팡이 그리고 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애굽의 신들 나일강은 애굽의 신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아브라함과는 또 다르고 또 자기는 애굽인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물론 그 바위에서 물 안 나오게 하시는 그 죄로 물 나오게 할 때 그때 참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서 못 들어가게 했다.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나 적임자가 아니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받을 때 특별히 우리가 그 유대인들을 볼 때 지금이라도 함부로 쉽게 폄하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는 내 주장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모세가 자기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랍비는 지적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그 나귀는 이것은 아브라함이 탔던 나귀고 또 모세가 타던 나귀고 메시아가 오면 탈 나귀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건 예수님이 나귀를 이렇게 타고 가시는 이것을 랍비도 이걸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팡이도 모세가 짚은 지팡이는 아담이 갖고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고 이삭, 야곱 대대로 내려왔던 그 지팡이다.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하고 27절부터서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형 아론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만나가지고 27절에 보면은 모세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얘기하니까 아론이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참 그들이 믿고 단지 머리 숙여서 경배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엎드려서 그래서 프로스트레이션 완전히 그냥 땅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참 경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아론을 만났을 때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미디안 내 아내가 미디안 사람이고 또 자녀는 그렇게 해서 태어났으니까 네 자녀 아내와 아이들은 그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때 아론의 말을 듣고 왜냐하면은 너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데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 사람들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언짢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돌려보내고 나중에 그래서 이드로가 딸
아들과 손자들 데리고 모세에게 나타나는 걸 보지요. 지금 데리고 보낸 것이 이때 돌려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면 바로도 들어야 되고 바로도 그 말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바로가 거절하면은 그것을 보고 아이 모세 가짜구나 백성들이 볼 때 그렇게 불신임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모세를 보고 우리를 더 못 살게 구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좀 항의를 하니까 모세가 22절에 보면은 항의 쪽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하나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은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바로를 크게 심판을 하실 텐데 10가지 재앙으로 백성들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또 따라 나오게 하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정도로 큰 심판을 받게 해서 거기 물에서 왕창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지금 그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고 모세는 지도자로서 또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아브라함과는 다른 태도를 여기서 본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그러면서 엎드려서 희년히 하고 받아들이지만 모세는 아이 약속을 했는데 또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왜 내가 이 모든 짐을 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는 거기까지만 이렇게 쓰시지 않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